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10계명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거, 이제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정말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해 주셨죠.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면 이제 1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두 번째도 그러하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또 7장 12절에 그 유명한 한금률이 나오는데 이것도 네가 남이 나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이 또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것은 누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나고 나가 너고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항상 바꿔서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남에게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또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5계명에서 10계명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이 돼야 2, 3, 4계명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오늘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5계명이 이루어져야 그 밑에 계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 5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뒤로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데 사실 우리가 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 거기서 자유한 자들이 별로 없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리사랑이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냥 부모가 이렇게 공경이 되는 이거는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애쓴 분들이지만 부모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하나님만 우리에 대해서 완전하신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시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부모님을 온전히 형상된 그 원래의 모습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그 모습이 실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타락했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나도 우리의 부모도 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온전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의 부모님의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다 부모한테 상처를 받고 또 그런 왜곡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우리 가족 관계 안에서도 아내가 없거나 남편이 없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지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또 부모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음, 어떤 부모나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부모도 있고 또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부모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너무나 상처가 많거나 쓴뿌리가 있거나 부모가 온전하지 않아서 자녀를 버리거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모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 우리가 그런 경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명령이 너무나 힘든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은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는 명령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지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종로를 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의 본성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미 이제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왕의 자녀로서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시는 것이고 이 재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정말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다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요청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관점으로 그죠?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허상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실체를 볼 때 그 부모님이 나고 내가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모든 부모님은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완전히 남남이 되어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관계는 반드시 회복이 돼야 내 자신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좋든 싫든 그 부모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뿌리가 상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첫째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정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다면 또 쓴뿌리가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자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회개하라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하지만 회개하라고 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과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본의 아니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도 많고, 또 실제로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학대와 버림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부모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부모님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정말 이 육신의 부모를 보는 눈이 왜곡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부모님한테 큰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버림을 당한 분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다시는 부모를 보고 싶지 않다거나 부모를 외면하고 싶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정말 나의 그 감정을 그대로 다 고백하고 토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부모를 볼 때 정말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쓴뿌리와 상처로 인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을 보게 될 때 그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 부모님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게 되면 부모님의 실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부모님의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 부모님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그 부모님을 정말 용서할 수 있고 그 부모님을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보는 거. 근데 정말 누구도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그동안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늘 죄를 자백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이번 주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나부터도 정말 내가 부모님을 정말 그렇게 공경했나? 아니죠. 저는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친정엄마를 모시고 사는데 보면 보통 자녀들은요 참 부모님한테 무관심할 때도 많고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할 때도 많고 그냥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이 관점들이 바뀌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꼭 부모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욥기를 보면은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자죠. 그래서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이런 게 없죠. 그랬는데 어느 날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은 와서 계속 욥에게
인과응보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다. 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욥은 나는 그런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그 아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도 모르고 어느 날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와서 정말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정말 기름을 붓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엘리우라는 젊은 청년이 와서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네가 어찌 감히 그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렇게 너의 옳음을 얘기하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우도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욥을 비난하는 거죠. 근데 욥은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대화하고 싶다. 그죠? 그러니까 욥은요, 죄의 노예,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DNA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의 DNA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이것들을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거는 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너는 대장과 같이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얘기하죠. 허리를 묶는다는 거. 그러니까 진리의 띠로 너를 묶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서 대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욥을 언약 관계, 정말 그 아들됨의 그런 관계로 이제 욥과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법칙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알아지는 거죠. 이 고난이 나의 어떤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나를 확장시킨다는 것을 아는 거죠. 정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나이테나 마찬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바뀌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얘기를 하신 후에 그 고난당한 욥에게 와서 그 기름을 뿌리고 죄를 뿌렸던 그 친구들, 욥이 얼마나 그 친구들이 미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친구들이 원망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욥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자기를 비난했던 친구들을 실체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원망, 불평, 쓴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내 부모로, 우리가 아들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나의 부모님 대신 나의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만난 자들,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자기가 정말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형제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요셉이 그 억울함을 참은 것이 아니에요. 요셉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낸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줬던 형들을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정말 죄 없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사울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됨, 그것을 이제 정말 그 진짜 나의 부모 되는, 나의 아버지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그 억울함을 또 참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이기는 자가 되었죠. 모두를 품은 자가 되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도 그 사울을 항상 품고 용서하고 사울이 죽었을 때도 정말 진정으로 애도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 억울함의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눈 맞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맞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입맞춤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정말 성숙된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오히려 돌봐야 하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모는 도저히 부모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상하고 깨어져서 정말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기는커녕 버리고 학대하는 그런 부모를 만나는 자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그 부모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아직까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이 감정,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느끼는 그런 원망이나 쓴뿌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공경하겠냐,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얼마만큼 거룩함의 척도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부모를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될 때 우리가 이 나머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고 그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황금률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이 열리는 거죠. 그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너와 나는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을 비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그것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십계명, 사랑의 계명.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날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의 계명을 항상,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자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에 이제 내 이웃의 것을, 집을 탐하지 말고 그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는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눈맞춤을 하게 되면 그 사랑,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재창조가 되는데,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정말 그 공허한 그 부분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보암직한 거, 내가 지혜로워 보이는 거, 이런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신앙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어떤 것도 빌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재창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과정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부유해지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고 내 부모를 오늘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것이 정말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될 때 이웃과의 관계가 열려진다는 거. 그렇지만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요업을 만나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아들로서 정말 주님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너무나 중요한 이 계명 앞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 아프게 할 때,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때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하고 또 그 이유가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그대로인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보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또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연약한 부모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실제가 아니라 그것이 허상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모습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